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현재는 목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은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과 그분의 가르침을 궁극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이다. 이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증거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이며 모든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분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의 근거 되시며 기적 중의 기적인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얻은 마리아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경험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호사가들이 지어낸 말이나 그 당시에 어떻게든 자신의 세력들을 불리려는 무리들에 의해서 지어진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마리아라는 사실, 이 여인이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대 때는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였지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사실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남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꾸밀 필요도 없었고 단순히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기만 됐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사실인 또 다른 이유는 부활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어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스코틀랜드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예수의 12제자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히고 X자로 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끓는 기름물에 들어가고 한 명의 제자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에서 그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채찍질을 하던 사람이 채찍질에 맞기 시작했고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와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갔고 목숨을 부지하며 천수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이 바뀌기를 위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또 넘어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 한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실 것이고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나의 현재의 삶이 영원과 맞닿게 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부활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히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앉히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갔기에 그들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전 과정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7 귀신 들린 자신을 고쳐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나와왔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존재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 보아도 아무런 방향성도 잡을 수 없고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을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죽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녀의 슬픔은 기쁨이 됩니다. 그녀의 슬픔은 놀라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존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 이것들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꺾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기 위하여, 그 마음이 꺾이기 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그리고 고통은 부활의 과정일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 순간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환난은 두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두려움은 절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끝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소망이 없고 나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하늘의 것들을 기뻐하고 따르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엔드 오브 스피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콰도르로 떠난 지 이틀 만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은 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늘의 부활의 소망,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을 얻는,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놓고 많이 기도했는데 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모르면 어떡할까. 그런데 2주 전에 위임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선택하셔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바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라도 내 영혼이 하늘에 있음을, 내 시선이 하늘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늘 소망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하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봅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녀에게 시선을 두십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향하여 시선을 두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마리아를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며 낙담하는 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홀로 남겨진 양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깊은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면 양은요, 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깨닫지 못했을 때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서 울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두려움은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 모든 두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시는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 라고 말하여라.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생각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죽었다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면 주님, 저를 다시는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만지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의 라봅니, 선생님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던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 관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활 소망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누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선교를 위한 교회로, 사회적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복음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증거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복음을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순종과 헌신, 복음의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은 사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부활의 감격은 곧 사명이 됩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반드시 전해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전환점이며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은 죽음을 이기고 죄에서 자유케 하며 세상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이깁니다. 이 소망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누가 전하지 못하게 막아도 막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자연스럽게 그 감격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복음 증거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명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 곧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복음의 소망을 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부르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 소망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신 주님,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회개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활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부활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믿으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축복과 물질과 하나님 헛헛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신앙을 본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케 하셔서 삶의 아픔과 질병, 절망과 고난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슬픔에 있고 응답받을 수 없는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픔을 이겨내며 라본이라고 부르며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 절망과 고난, 아무것도 미래를 점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 때 우리는 부활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죄와 심판과 죽음을 이겨내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부활을 믿고 회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침묵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누리 교회가 특별히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는 온누리 교회의 심장입니다. 아버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정이 온누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귀한 부활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그 사명자로 선교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누리 교회를 아버지 복음 증거의 기초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선교가 없다면 온누리 교회의 생명의 박동은 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정이 온누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복음에 비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선교의 최전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로 우뚝 서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모든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우상과 탐심, 유물론과 공산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드러내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가지로 황망해하고 있는 이재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 한반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1년의 분단을 종식시키고 에스겔의 예언과 같이 마른 두 막대가 하나 되어 다시는 나눠지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한민족이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유라시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한민족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장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3번 크게 외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주님은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도, 우상과 탐심, 유물론과 공산주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하루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분단을 아버지 이제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북한 동포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존엄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며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한민족이 흰옷 입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계의 한라에서 백도까지 아버지 유라시아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외치며 돕는 우리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죄와 심판과 사망을 이기고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전히 경험되고 확신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기뻐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을 통해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온누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북녘 동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죄는 북한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고 탈북자가 얘기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동족을 죽음에서 살리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명을 연장했듯이 우리 동족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예정되어 있다면 그 예정된 시간을 당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의 간절한 탄원과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속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의 부활로 구속받고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열방에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재민들 위에, 우리 북녘 동포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탄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